쓰러치며 끌려가네. 나의 죄 대신하여 험한 길 가셨네. 골고다 언덕길에 쓰러치며 끌려가네. 나의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전능한 예수님 모든 권능 감추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의 주 대신에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리. 내 영혼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전능한 예수님 모든 권능 감추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의 주 대신에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내 영혼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교회가 뭐 애들을 잡아먹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분은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명동성당 있잖아요. 명동성당. 명동성당이 산 위에 있죠. 조금 산 위에 있잖아요. 두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기 왕실보다 높아. 왕궁보다 높은 거예요. 그걸 고종이 알았어요. 그래서 야 거기 짓지 마. 땅 줄게. 그렇게 못하겠는데 딱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라. 거기 짓지 마라.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왕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금지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조금 비껴갔죠. 그래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해가 풀려요. 뭐 영화 처음엔 이제 뭐 교회 성교사님들을 그러니까 사진 찍잖아, 사진.
그 사진 찍을 때는 이게 막 깜깜한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화할 때. 근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애들 눈에 있는 요 까만 거 빼가지고 한다고. 막 그런 소문들 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1884년에 갑신전면에 민영이기구나. 민영환이 아니고. 민영이계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사실 1884년이라고 제가 이제 알렌 선교사 입국을 최초로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는 1885년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1년 늦게 할까요? 지네가 파송한 선교사 그때를 봤거든. 지네가 파송한 선교사가 앞에 들어가고 안보드가 그때 들어오니까 그때를 시작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게 아니고, 그거 뭐 장로고 이 사람 이제 알렌 선교사도 사실 독선교회에서 파송한 분인데 의료 선교로 파송을 한 거라서 안 쳐줬나 봐요. 전혀 우리가 봤을 때는 알렌 선교사가 길을 터나서 이렇게 선교가 쉬웠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들이 아니면 이제 선교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지가 득실득실하는 나라를 했죠. 진짜 뻔하고 냄새나는 나라를 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한양으로 가는 이렇게 길에 소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같이 다니잖아요. 같이 다니면 비가 오면 안 치워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게 그냥 완전 똥마시는 거야. 근데 우리처럼 장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세기 신고 다니고 이 냄새가 뭐 다 나지. 그런 상태를 그대로 얘기해. 이런 나라였어. 그 얘기는 뭐냐면 거지 같은 나라야.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중에 머릿돌이 됐어요. 세계를 지금 좌지우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산업을 일으키는 나라가 됐잖아요.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해요. 정말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어떠한 길을 갔든지 간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수학을 하면 수학이 1 플러스 1은 2고 2 플러스 2는 4고 딱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수학대로 안 나와요. 수학대로. 기도의 무게대로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는 1930년 이전부터 한 맥으로 하고 30년에서 60년, 60년에서 80년, 80년 이후 이렇게 한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34년 한 10년이 됐어요. 한 5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는 그 전까지는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주도해 나가요. 그런데 193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선교사들이 떠나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차지하기 시작해요. 왜 어떻게 차지를 하냐면 국내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근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뭐 성경에 오류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분열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선교사들한테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그 뭐 종파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일치 운동을 했어요. 연합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성경 번역되는 찬송가 공회 이런 것들이 한 노예, 한 교단에서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단들이 연합해서 해요. 그런 일들을. 그것도 세계사적으로 보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근데 선교사들이 길을 잘 닦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유주의 사람들도 들어오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일제 강점기를 이제 맞게 돼요. 일본 사람들 맞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욕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을사늑약을 냈죠. 1905년에. 근데 을사늑약이라는 게 을사조약을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한국에 와서 먹다리 잡아서 잡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는 거예요. 1905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905년 초에 일본의 가스라하고 미국의 테프트라는 사람,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을 거기서 우리가 필리핀 밑에를 먹을 테니까 이쪽 위에 너네가 알아서 해. 이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이 좀 덜 가는 거야. 근데 마침 그때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러일 전쟁 당시에 두 나라가 정말 죽도록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비등비등해. 근데 사실은 서로 휴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체면이 있잖아. 그래서 쫙 싸우면서 누가 좀 휴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일본이 미국한테. 그래서 우리 좀 중재 좀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포츠머스라는 데로 이제 모이게 해요. 야, 저 러시아도 오고 일본도 와봐. 근데 너네 그만 싸울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협약을 맺어줘요.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조선은 일본이 너네가 갖고 필리핀 아래쪽은 우리가 가지고 아니 그게 거기서 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1905년 11월 달에 을사조약을 딱 맺었고요. 세계가 아무도 얘기를 못해. 우리 다 얘기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 거야. 얘는 다 계획에 의해서 됐는데. 근데 지금은 이래요. 세계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없어요. 그 뒤에는 국가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내 국가의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지 않아요. 쓸모없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으로 쓸모가 없어? 버린 땅이야. 어디죠? 아프리카 정 가운데 있는 나라야? 절대 안 도와줘요. 쓸모가 없거든. 근데 여기는 가만히 놔두고 이거 잘못된 얘네들이 밀고 들어와서 일본을 먹으면 이거 태평양 이쪽에 다 가는데 여기 얘네 이거 남겨놔야겠다. 작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제가 미국인이었으면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약간 미신론 같지만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 국가주의거든. 우리나라 국민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 잘 살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흐름을 보면요. 그래. 그럴 수 있겠 약간 미친 짓을 해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아까 이제 제가 신사참배 얘기했잖아요. 신사참배를, 신사참배는 지금 생각해도 이건 신이잖아요. 귀신 아니에요. 일본 전쟁 신이나 전쟁한 사람들 갖다가 빌면 되잖아요. 그거 신 맞잖아요. 지금도 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신 맞아요. 신 맞는데, 근데 그게, 근데 이제 여기에도 또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요.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아까 1790년에 이제 1700, 그때 이제 박해가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가 주요가 그 얘기가 뭐냐면,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 1790년 이전에는 저기 위풍 양속이야. 이렇게 해서 봐줬어요. 근데 1790년 이후에, 중국에 있는 그 주교가 안 돼. 아주 안 돼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거의 다 양반이 많았으니까. 이거 사방 모시고 신주 모시고 막 이러는데 이거 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버린 사람이 있었어. 그걸 버렸어.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가. 이런 무군무부의 종교라 해요. 무군무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지 않아서 무군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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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는 종교라 이거야. 쌍놈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옛날 우리는 이런 쌍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근본도 없는 종교라 이거야. 조상도 안 모시고 이런 것들이라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확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이제 선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고 안 나갔다고요. 이게 중인 이하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그 대를 위해서 3대, 4대를 목회를 하시고 좀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거 이제 마지막 팽당한 분들이 이제 교단을 만들었어요.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아세요? 대학교도 있어요. 고신? 미국에 계신데 고신이 어떻게 아세요? 고신이에요. 고신. 고신이 아주 이 학원보다 더 골통이에요. 골통 고수들. 자기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기들은 신사참배 안 한 교단이다. 나머지 다 했거든. 다 했어. 근데 그때 왜 했냐는 내가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갑자기 일본하고 이탈리아가 친해져. 1930년 말에 갑자기 친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요. 이탈리아 교황한테. 이탈리아. 우리 참 곤란해. 너네가 자꾸 이 제사 얘기하고 그래서 이 곤란하게 됐다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풀어줘요. 그래? 그 위풍양속 맞네. 이렇게 돼가지고 신사참배도 위풍양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가가지고 신사참배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뭐라냐면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야, 쟤네가 쟤네도 저렇게 하는, 쟤네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쟤네 하나님 다 하잖아. 너네 왜 안 해? 명분이 없잖아요. 얘네 천주교에서 신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렇지 않고 자꾸 괴롭히고 그러는데 에이 잘됐다. 걔 생각해보니까 신이 아닌가 봐요. 그래도 가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끝났어.
이제 회복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절하게 아주 가슴 속에 있는 아주 심장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런 모습.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가 정말 회개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줘요. 예배 시간에 주여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잘못된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 회개 아니에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는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길선두 그 목사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친구 그 재산을 살짝 했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 바로 가서 그걸 해결해 줬대. 그러니까 그걸 딱 사람들이 보고선 그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선교사들이 그랬대. 아니 왜 죄진 사람이 이렇게 많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가지고 자기가 당사자한테 가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돈으로 아니면 말로 이거를 실행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1907년에 그 회개 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는 지금 회개 운동 해야 돼.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돼. 말로는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참된 회개 운동은 전 국민이 하기 어려워요. 그분들한테 도전을 줄 수가 있지만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끌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게 되거든. 이건 집안 망신이에요. 내 망신이고 집안 망신은 절대 못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제 나라를 뺏겼지만 또 이제 50년대가 됐는데 6.25가 이제 끝나고도 이제 한국교회는 신사참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또 성경과는 달라지기 시작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을 공부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자기의 주장을 자기가 잘났다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교단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50년대 장로교 안에서는 이제 전통을 이제 보수하려는 분들하고 이제 현대사회를 맞춰야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보수대 진보의 논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60년대에 이제 이런 일들을 정리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교파를 막론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는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걷고 있는 길을 감시해보면서 제3의 길을 모색하려는 인식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전통주의와 이제 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통주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합동 측의 이제 합동 측이나 뭐 고신 측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전통을 고수하는 분들이고 뭐 서울신대, 감신대 이런 데들은 그 자유주의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조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보수적이라야 한다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성경에 오류가 생기면 이미 성경에서 가치가 없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건 이제 뭐 논쟁의 영역에 드는 거고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신학의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교회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뭐 신약을 한다든가 구약을 한다든가 조직 신학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요 강의가요 공부하는데 처음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공부하면 평생 써먹어요. 바꿀 일이 없어. 이거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걸 바꾸면 안 돼. 왜냐?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에 나온 모든 이적들, 이걸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무슨 바꿔? 그건 신이 아니지, 무당이지. 그래서 처음 할 때가 힘들지. 그 다음에는 30년이고 40년이고 그냥 강의실에 가면 똑같은 걸 하시게. 물론 조금 연구를 더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한 거는 뭐냐면, 한국이 이제, 1800년대부터 쭉 들어오면서 대충 이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할게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서양 문명을, 서양 그 문화를 언제부터 접촉하게 돼? 서양 문화라는 게 교회적인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원이 1628년으로 합니다. 1628년에 경주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주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요, 배가 파손돼서 와요. 지발로 그냥 걸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배가 파손돼서 간신히 살아서 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알고 박연이라고 그래요. 예? 벨트브레라고 하는데, 그 네덜란드 선원이에요. 그래서 일본 가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폭풍을 만나고 이제 제주도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색깔도 다르고 1600년 되면 우리나라 지금도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이제 세계화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연구를 하러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세계화 되려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하나 딱 내놔요. 그래서 여기가 근데 여기는 다른 나라는 노란 머리 까만 머리가 섞여 있는 다 새까만 머리가 이거요. 그 세계화가 안 됐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 모른다. 아니 저녁 한 7시 8시 넘어서 저 종로 가봐. 머리는 다 새까만데 말을 다 딴 나라 말을 해. 중국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전 처음 들은 말을 하는 사람. 근데 내가 볼 때 거기 다니는 분들 반은 외국인인 것 같아. 그게 세계화 아니고 뭐예요? 머리가 노래야 세계화가 아니에요. 머리가. 근데 그분들 시각은 서양과 동양으로 보는 거. 우리 동양사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화가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가 뇌란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갔어요. 사형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원이라는데 똑똑해, 사람. 똑똑해가 이 사람을 군가 훈련 관청에, 군가 훈련은 뭐냐면 무기 제조하는 데예요. 거기에 이제 보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선원이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대단한 사람들만 배 타나 봐. 대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대포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줘요. 괜찮죠? 배 타고 와가지고 하나씩 데려가서 대포 하나 만들고 하면 되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해가지고 세계에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기술, 원천 기술을 누구한테 오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서 오는 것 같아요? 다 해도 돼요. 누구한테서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서양. 너무 막요. 동양은 아닌 것 같아. 그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러시아에서. 너무 웃기죠? 어떻게 러시아에서 오셨을까요?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돈을 빌려줬어요. 소련 당시에, 소련에서 빌려준 거야. 근데 얘네들이 국가 파산을 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 파고 마음대로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태우 때 그래? 그러면 너네 어차피 총수를 이동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못 쓰는 거 좀 이렇게 주고 그냥 해라. 얘네들이 다 줘버린 거예요.
미국은 100년 후에도 안 줘요. 왜냐면 이게 돈이 되거든. 세계적으로 이 원천 기술 팔아먹으면 걔네들이 안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 하나를 가다 보면 열을 안 해.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예? 러시아는 지금 그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그 질이 더 좋아요. 질이. 그 우리나라는 저 잠수함 하나 그냥 껍데기만 가져와도 이게 속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다 맞추는 나라.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래서 방산 세계 5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와서 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조선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런 충신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병자호란, 또 병자호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병자호란이 들어보셨죠? 뭐죠?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1600년대에 일어난 건데, 청나라군을 느닷없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냐면, 청나라 전에 금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는 아닌데 우리나라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분이 큰 나라를 무조건 섬기는 게 있어요. 무조건 섬기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큰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을 죽으라고 섬긴 거예요. 근데 이제 금나라가 이제 기웃기웃하는데 청나라는 세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청나라는 원나라 사람들이에요. 몽골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몽골 사람들 이렇게 좀 우습게 보거든. 근데 원나라가 이제 금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들어서면서 청나라가 뭐라면 걔네들한테 신화하지 말고 우리나라한테 신화해. 그랬더니 버팅기네. 우리나라 사람 오직 금 이런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그냥 왕하고 세자하고 가서 저 칸가에 가가지고 막 절을 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1600년대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도 참전했었어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참. 네, 그래서 이제 영국 대령 맥스웰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제 그 상선들이 이제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교역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선들이 교역을 왜 해? 돈 벌려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사람들이 세계 일주를 하느니 어쩌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금 있으면 금 가지고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약탈도 좀 하니까 대포를 가져가는 거예요. 시원찮으면 쏴버리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 남의 나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하고 성경도 주고만 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박연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25년 후에 또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하멜 표류기라고 들어보셨죠? 하멜 표류기. 하멜 표류기 써요. 근데 나 같으면 하멜 표류기 이거 탕명진 표류기 이렇게 쓰려면 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좋은 위풍양속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 조금 썼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나라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아니, 왜 그래? 그냥 남의 나라 가서 살았으면 13년이나 살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은 좋은 게 있어요. 이 사람 좋은 칭찬했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잘한다. 그게 칭찬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약하면 왜? 나라가 힘이 약하면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세야 돼요. 나라가 힘이 세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한 5대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꾸질라프라는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 뭘 가져오냐면, 꾸질라프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상선을 타고 그냥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그, 이름이 퀴즐라프예요. 퀴즐라프 어느 나라 이름 같아요? 프러시아 사람, 프러시아. 그 프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국 선교를 타전했다고 그래요. 한국 선교를 할 수 있을 타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충남 태안에서 한문 성경, 전도문, 서적, 약품을 나눠주고 감자와 포도 재배법을 가르치겠다 그래요. 감자. 그 우리나라에 사실은 지금 뭐 거의 토속 음식이 된 게 감자, 고구마, 또 뭐 있지? 옥수수, 포도, 다 이거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있던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아닌가? 맞아.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있던 게 아니에요. 다 여기에서 데려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은 뭐 산골짜기마다 옥수수가 강원도가 감자바위라더니 아니 감자가 들어온지 2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감자바위가 됐네. 그래서 저는 고향이 강원도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는 산이 많긴 해요. 그래서 그는 이제 퀴즐라프가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다고. 근데 한글이 이 선교사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큰 힘이 된 게 뭐냐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준 거예요. 성경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그 힘을 줬어요. 이게 문맹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 한글이 그렇게 쉬운 글은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제 고향이 강원도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향에서 이제 거기 우리 집에서 아랫집까지 제일 가까운 집이 한 300m 돼요. 근데 그 조그만 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사셨는데 우리 형제는 그분이 다 살렸어요. 예전에는 경기를 하면 막 크게 이게 막 그런 거 아시죠? 예전 그러면 짱짱 죽어요. 그럼 저 안고 뛰는 거야 할머니한테. 그럼 그 할머니가 이만한 거 여기 꽂아가 확 꽂아놔. 그럼 픽 살아 또. 그런데 이분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한글을 하는 거예요. 한글을 배우지도 않았어. 한글을 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매일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이거든요. 매일 성경 읽고 찬송가를 또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찬송가를 글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글자를 익히고 나중에 다 한글을 익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어지간하면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할머니들 한글 모르는 분이 없다니까요. 초등학교 안 다니셔도 다 알아요. 왜냐면 찬송가 보면 알거든. 그대로 따라해도 이게 하나님이로구나. 다 알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영국 웨일즈 출신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롱제 런던 대학교 신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예요. 선교. 근데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제가? 런던. 그럼 런던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죠? 런던은 어느 나라예요? 영국이죠. 영국 선교사인데 미국 배를 타요. 미국 배를 제너럴 시어머니라는 배를 타요. 1866년에 한국을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선교사들 하나씩 상선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포도 있잖아요. 대포도. 그러니까 이제 저기 대동강 쪽에 가가지고 야 우리 저 장사를 하는데 장사는 허락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하려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원이 이제 공무원이 올라갔어요. 얘를 골목으로 잡았어. 그러면 이제 문 열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대포를 막 쏘네.
근데 아무리 바보라도 대포 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하게 하지만 화나면 좀 물불 안 가리는 게 있어요. 대포를 막 쏘고 막 그러니까 대통령을 타고 올라오면서 막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무서워서 도망갔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썰물에 딱 썰물이 얘들이 썰물이 되는 걸 모르고 올라간 거야. 그 썰물이 딱 되니까 배가 어디 그래요? 딱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활부자가 막 이렇게 화살을 쏴가지고 전멸시켜버려요. 대단을 시험으로 있던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가슴 아픈 게 이제 거기 이제 저번에 갈 것 같으면 이분이 막 죽으면서까지 성경부터 막 항의를 보면서 뭐 그러시더라는 거에서 뭔지 알아 이게 죽었어요. 순교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교자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5년 후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역급 24명이나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미국으로 가서 아프지만 좋은 기회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욕 한번 하고 싶었는데 24명이나 우리나라 국민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여? 사실은 죽을 죄를 지었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런 거 기억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국민을 감히 죽여? 그래가지고 대포 쏘면서 군함을 5척이나 될 거고 1200명이나 되는 병사를 내다가 막 쏘면서 들어와서 그래서 신미양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방을 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제너럴 셔먼 사건 후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고집이 있죠.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학자들이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개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가지고 위정척사파라요.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좋은 것, 뭐 성리학 같은 거 좋은 거는 우리가 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외국 나쁜 물건을 다 쳐버리자 이런 거예요. 이런 위정척사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온건하게 하는 사람들은 동도서기파라래요. 동도서기파.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도덕. 우리나라 도덕 괜찮잖아. 요건 잘하고 서양에 있는 기술을 우리가 좀 살짝 좀 배우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만히 있는데 기술을 누가 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순진한 거지. 야, 우리가 그 기술만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위정척사파는 보수적인 민족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는 이제 한국의 전통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전통은 지키자. 그래서 이제 개항까지는 우리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었어요. 개항을 하면 이제 전통 문화가 파괴되어 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들은 기독교를 위험한 종교로 보고 기독교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배척한 아주 1901년에 1801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신유박해가 1801년에 일어났는데 그 신유박해 때 뭐 많은 사람이 죽죠. 박해를 당해가지고 막 순교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황사영이라는 분이 백서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 이제 교황청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쭉 썼어요. 그것만 쓰면 괜찮아. 그냥 보고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서양 선교사들을 좀 많이 파송해주라. 거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더니 조선을 청나라에 편입시켜주세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서양 군대를 좀 많이 데려와가지고 얘네 좀 어떻게 좀 코를 좀 내주세요.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아주 13,000자를 썼대. 빽빽하게 써가지고 나온 거. 근데 이게 가다가 걸렸어요. 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주 발칵뒤집힌 거지. 아니 이 천주교인들이 덜 죽어서 그러나 이게 이런 무구가 맞구만. 아주 나라를 아주 말아먹을 놈들이구만.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미국의 한 주로 해서 이렇게 좀 지금 대통령이 캐나다를 한 주로 한번 자기 그런 생각 처음에 캐나다도 우리 주로 들어와. 우리나라 그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미국의 한 주가 되면 완전히 우리나라를 보호받으니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괜찮나요?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권이 저기 괌이나 사이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니 이런 중국에다가 나라를 좀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더더욱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세 장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동도 서귀파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대화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비슷한